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생각하면서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더욱더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오심기도로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로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주의 약속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게 선포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넉넉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신앙으로 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37장 1절 2절 간주 후에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이 우리를 대표해서 함정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은 갈대와 같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승의 본원을 보여주신 주님, 세상의 위대한 스승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았던 스승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 올바르고 정직하게 누구에게나 타당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VIP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무장산 숲속학원을 지켜주셔서 아이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곁에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든든한 멘토로 늘 곁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웃음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조금씩 나아가는 포커스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볼리비아 목장의 이현선 집사님 마침 곡을 작사 작곡 맞습니까? 네, 작사 작곡 한 곡을 오늘 우리 이완 전사님 또 차란 사모님이 그 곡으로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행복을 부르며 가리 주께 새 노래로 부르자 주를 기뻐하며 찬양 구원의 깃발 휘날리며 승리의 노래 부르네 주께 새 노래로 부르자 주를 기뻐하며 찬양 구원의 깃발 휘날리며 승리의 노래 부르네 승리의 노래 부르네 승리의 노래 부르네. 예, 재우가 박수 치라 그랬는데 박수 치. 네, 감사합니다. 곡을 들어보니까 우장산 옆에 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곡이고, 또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새 노래가 승리의 노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또 쓸 수 없는 곡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불러서 이렇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처음으로 만든 곡을 하나님 앞에 또 선보이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현선 집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주하고 또 찬양하였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에도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도 이곳에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삶이 곤고하여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살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도와주옵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가지 못했던 선교사님들 이제 자신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성도들 위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스승의 주일이고 해서 스승의 주일 그냥 넘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교사들은 최소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말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금일봉.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무료 봉사가 아닙니다. 연봉. 예, 해마다 이제 스승의 주일 되면 연봉을 받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000원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옥 선생님, 네, 일단 봉투 받고 우리가 축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네, 나오세요. 네, 이우전 선생님, 네. 네, 앞에 이렇게 다 쓰시면 됩니다. 네, 이연선 선생님. 계약서는 따로 없으니까 계약서로 가름합니다. 이거를. 네, 고맙습니다. 윤태섭 선생님, 송윤진 선생님, 내년은 일요일 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석 선생님. 네, 이분들은 우리 교회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이번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맞나요? 다른 곡인가요? 없었나요? 좀 전에 했던 건 뭐였어요? 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손을 내밀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들 외에도 또 매주 간식을 또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분들까지도 다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는 어쨌든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늘 감사드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
뭐 가르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도록 많이 애쓰시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또 부모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같이 키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공동체가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밝은 얼굴로 자랄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재호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지난 5월 10일에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중계를 보니까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로 중계를 보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겠노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하고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도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는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 청교도 나라이기 때문에 늘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1월 20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선서를 할 때에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전통은 그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전통인데 대통령들마다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가 굉장히 이제 세간에 화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처음에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마 오바마는 그 성경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가보로 내려오던 120 몇 년인가 이렇게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게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을 마무리할 때는 항상 이제 그 목사님이 나와서 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이면서 목사인 그 실베스터 비만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폐 기도를 했는데, 물론 이 외모부터도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간구하고 그때 주제는 하나됨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이든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렇게 하고는 기도가 마무리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베스터 비만 목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는 아멘 합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보는 화면 왼쪽에 있는 선글라스 낀 분이 실베스터 비만 목사고, 지금 델라웨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종도 있겠지만은, 근데 저기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못하는, 또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월 20일이었으니까 작년 1월 4일에는 국회가 개원할 때도 이들은 또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또 기도를 합니다. 작년 1월 4일 그 하원 의원 개원할 때는 임마누엘 클레버 의원이면서도 역시 목사죠. 기도를 하였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유일한 신, 또 브라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멘 하고 거기 또 A woman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목사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고 있지만은 팬데믹보다도 더 큰 영적 팬데믹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스승의 주일이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이었던 그 유영열 교수님, 저를 뭐 대학원에 추천도 해주시고, 예전에 처음에는 유학간도 추천도 해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유영일 교수님은 총신신대원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회, 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 중엔 제일 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워싱턴 장로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는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워싱턴이니까 버지니아 주에 있습니다. 그 버지니아 주 의회가 이렇게 개회할 때도 목회자를 초청하는데 유영일 교수님이 또 거기서 이제 초청받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지침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뭐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 여러 종파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당신의 그 종교만 강조하지 말라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 교수님이 아니 목사가 목사가 이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은 목사를 뭐 부를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그 버지니아 의회에 가서 교회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의원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은 의뢰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동안에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기립박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습니다. 청와대 개방할 때도 온갖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뭐 복사꽃을 이렇게 뭐 흔들고 들어가는데 그건 뭐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행위라고 하는 그런 것도 들었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때 아무래도 교사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면 될까? 이런 시대, 영적 팬데믹 시대, 이런 시대에 목회자는 뭘 가르쳐야 되고 또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와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사무엘 시대를 초점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도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어땠는지 사무엘 4장에 보니까 사무엘 4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때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죠.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출산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랬지만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론이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널 이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로운, 군대에 가면 이로운 한우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이롭게 하는 그 이름은 어떤 부모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가봇,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가봇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이유를 이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엘리 제사장,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도 죽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남편도 죽고 더군다나 뭘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소망을 삼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영적 팬데믹 시대가
그 시대나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한마디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울한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왕정시대와 이 사사시대를 연결해주는 그 역할, 연결고리를 하는 그 시점입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3절 여러분 성경 봐도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과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때는 언제였냐 그러면은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블레셋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법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에 두었을 기랏 이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두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들에게 있는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려라. 그렇다면은 이들은 여전히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우상,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또 자신들이 보았을 때 강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들 역시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아스다롯 여신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이들도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 제가 하지 않으면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가봇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 12절에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이 에벤에셀은 그 옷 만드는 데 알죠? 신원 에벤에셀이 여기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던 거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는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즉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곳에 두었습니다. 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 돌이 에벤에셀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우셨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가봇에서 에벤에셀까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이가봇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이 도움의 돌을 세웠던 에벤에셀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무엇이 이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에도 이가봇과 같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비참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가봇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이가봇 같은 시대를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시대로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에베네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에베네셀의 도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이들이 에베네셀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9절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는 늘 억눌러 있었던, 늘 블레셋의 통치와 블레셋의 그 괴롭힘을 당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뭐 했다고요? 무찔렀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가봇이 되도록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질병이든지, 그것이 가난이든지, 그것이 거짓말이든지, 그것이 엄난한 것이든지, 그것이 중독이든지,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찌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가봇에서 에베네셀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하나를 꽂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시대의 스승이었던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고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 보면은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하면 꼭 앞에 뭐가 붙습니까? 미스바 구국 대성회 이렇게 붙습니다. 미스바가 오늘 이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가르치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나마 좀 덜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길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떠난 삶을 삽니다. 이가봇의 삶을 삽니다. 이 일 이후에, 사사기 2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가봇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이가봇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지배를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이 이가봇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할까를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이 기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름은 들어봤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온 이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자기가 이 아침을 깰 때 캐나다에 가니까 새 나라가 미래가 있는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새 나라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가보니까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는데 아름다운 새소리가 이 아침을 깨우더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 그럼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와보니까 일본에는 이 공장 소리가, 기계 소리가 아침을 깨우더라. 그래서 이 나라도 산업적으로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에 오니까는 새벽 종소리가, 그리고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그 새벽 기도의 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사람을 깨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내어서 찬양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또 찬양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는 침묵 기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도 그러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31장 3절이죠.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도 우리가 수련회 할 때마다 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부흥회 아닙니까? 어린이 부흥회 때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제게 지금도 사진에 보면은 뭐 유나 윤서가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기도도 있고, 뭐 하랑이 또 지원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저 어린 아이들조차도 눈 감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의 사진이 제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해야 우리가 이가봇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이 에베네스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는 대부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무릎 꿇고 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간절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리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방신들이고 아스타롯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방신을 섬깁니까? 우리 절에 가서 우린 탑돌이도 하지 않고 절에 가서 참배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도 인정한 신이 바로 맘몬신입니다. 맘몬신. 바로 돈이에요, 돈.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맘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평소에는 할 수 없지만은 그 간절함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소보다도 몇 배나 뛰어난 집중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간절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석위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장수가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장수가 있습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도 집중을 해서 활을 조준해서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냐고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산길을 가다 보니까 산채 많은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놀라서 화살을 재어가지고 활을 쏩니다. 그러고는 이 화살이 아니나 다를까 명중해서 호랑이가 쓰러집니다.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바위 중앙에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화살로 그 바위를 아무리 쏴봐도 이 화살로는 그 바위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이번 이 화살이 아니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활 시위를 당겨서 그 간절함이 그 단단한 바위를 뚫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간절함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하고
그 개척 자금이 없으니까 교회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그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이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이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이 4천만 원을 줘야 돼. 근데 4천만 원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은행도 가도 제 이름으로 신용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신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효성빌라지요. 이쪽 작은 방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이제 바깥으로 새어 나가니까 그럼 또 1층에서 민성이네 엄마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덮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밤이 지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한 사람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 생각이 나서 톡으로 4천만 원만 주세요 하니까 요즘 유행인가요? 4천만 원만 땡겨주세요 유행인가요? 하면서 묻지도 않고 넣어주고는 그 이유를 나중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그 집 보증금 정리해 가지고 박 목사님께도 갚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진 것은 부르짖는 기도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바위를 뚫는 간절함,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여기도 빨대를 꽂아보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는 여기도 꽂아보고 여기도 꽂아봅니다. 사무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빨대 다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빨대를 꽂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온종일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 살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은, 후회는 삶을 바뀌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눈물을 지으면서 그냥 후회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근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가봇이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다롯 여신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모든 곳에다가 그들이 도움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젠 그 잘못을 깨닫고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는 하나님께로 마음과 몸을 돌이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방법만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거역한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 기도가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해줍니다. 셋째로는 이런 기도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들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가봇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가봇이죠. 이가봇.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어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건들지를 않습니다. 왜? 힘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 사단의 하수들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놔둡니다. 왜? 가만 놔두어도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이가봇이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서도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사단도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근데 뭐만은 하지 못하도록 막냐 그러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단축된 것이 기도 시간이고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합니다. 네, 정작 기도가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가봇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걸 알고 가만히 놔둡니다. 스스로 멸망하니까. 근데 이제 블레셋이 위협을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그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이 참 지독한 여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존 낙서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도 나는 기도하는 존 낙서 한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면서 이 존 낙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존 낙서를 풀어줍니다. 그때 존 낙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온갖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온갖 바쁜 일도 생기고 온갖 일들도 생기고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는, 이것이 영적인 방해인 것을 알고는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블레셋도 그동안 괴롭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가봇하게 만들었던 이 블레셋도 완전히 물리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그 문제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지 관계든지 아니면 진로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문제 앞에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늘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손만 나와도 어떻게 될까요? 이 몸짓하고 놀라잖아,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고 두려워하였지만은 그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 그동안에는 다른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엇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늪으로 빠져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문제 앞에서 이제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로 물리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워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곳이 에벤 에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가봇처럼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뭘 하나 해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방식 하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이가봇이 아니라 에벤에셀로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 사역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였고요, 사역 중간에도 새벽마저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습관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금식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10분을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30분 기도했던 사람들은 시간을 좀 더 늘려 10분이라도 더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하는 분들도 조금 더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기도했던 분들은 하루에 2번 정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여러 일들로 인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바쁠수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오늘의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다, 거기에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는 사람들은 그걸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겠다, 아니면은 하루에 20분 기도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2번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서 오늘의 결단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덜 적으신 분들은 마저 적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금 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